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마치 칼끝이나 혹은 창끝처럼 찔러대는 이야기들과 그러한 선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날카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런 나의 이 권면을 듣고 돌아서라는 거죠. 주의 길을 계속 가지 말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백성들을 향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22장 20절부터의 이야기, 그것은 이미 앞부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운데 중간 부분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도 봤고, 특별히 이제 열왕기서의 마지막 2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펴보니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첫째는 지도자들의 그 실정입니다. 특별히 정치를 잘못했다,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의 특별한 위치를 망각했을 때에 그 시대, 또 그 왕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혹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죠.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 그분께로 나가는 그 충성의 길을 나라에 충성하고 또 국가에 헌신하는 것으로,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일들이 이 왕을 통해서 대리 통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반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 당시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만 보면 특별히 이 부분, 이 우상 숭배와 관계된 부분에 있을 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2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첫째는 우상 숭배이고 두 번째는 약한 자, 즉 힘 있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회적인 소위 약자들, 성경에서는 과부, 고아, 객 등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더 착복하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책임져야 할 그러한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들을 챙길 때, 또 한 가지는 신앙적으로 보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2가지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야, 성경에 뭐 이렇게 센 이야기가 적혀 있냐, 그래도 제가 읽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부분이 24절이죠.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아이고 참, 좀 표현 좀 곱게 써주지. 성경의 표현들이 이렇게 정말 날 것이어도 되는가 싶을 만큼. 그런데 이 말은 돌이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에게 죄를 묻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의 심각성도 알지 못하고 죄의 내용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찾아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멍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멍에라는 이러한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지고 산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누가 벗겨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벗겨주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가벼운 멍에, 더 정확히 말하면 거룩한 멍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지워주십니다. 이것은 의무감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이러한 신분 혹은 그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기 위한 그러한 멍에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냐? 율법을 수여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수여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멍에들이 메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배울 수 있었고, 또 그들이 가는 길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멍에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멍에이고 질만한 멍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이 멍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불순종하려고 했던 그들이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이 율법의 멍에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힘들고,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맨 멍에는 너무 무겁소. 그래서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리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를 함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신들을 찾아가 우상과 노란하며 몸을 팔았다, 아주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러한 배교 행위를 무엇과 잘 비교하느냐? 매춘으로 비교를 합니다. 또 혹은 행음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자체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 이 둘 사이에 성적인 문제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을, 그것을 가장 큰 범죄로, 죄악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표현을 행음 혹은 매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종교의 특성 때문입니다.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성행위 자체를 종교 예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것 결코 죄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알 신은 남성신을 의미하고
아세라 신은 여성 신을 의미하고 바알 신은 하늘의 신, 그래서 번개를 들고 있고 아세라 신은 땅에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교합을 해야 그래야 비가 내리는데, 참 제가 설교라 말씀을 드리기도 참 껄끄러운,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도 그냥 오늘 하루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다음에는 그 이야기 하지 않을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하늘의 신인 바알과 남자와 땅에 있는 여신 아세라가 서로 만나 교합을 하고 그리고 사정을 하는 것이 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풍년을 위해선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 남자와 여자가 자신들의 신들을 흥분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의 신전에는 오전에 봤던 남창도 있고 그리고 여사제도 있어요.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은 여사제를 찾아 들어가고 제사를 드리러 온 여자들은 남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벌이는데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의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더 난잡하게, 그리고 자신들의 신이 더 흥분하게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제정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건 분명히 환각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엘리야가 실제로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항하여 싸울 때 그들이 자기의 몸들을 막 상처를 내지 않습니까? 그게 맨정신에 가능하겠습니까? 또 아무리 자신의 몸이 즐겁고 또 쾌락을 느낀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난잡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각 상태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러한 가나안 종교의 대부분은 성행위를 종교 예식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문란한 종교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력을 느꼈다는 거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쾌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서는 전혀 이런 모습의 예배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짐승,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짐승들을 죽이고 태우는 일,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가나안 종교를 살펴보니 거기에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정해 놓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결국 결혼 계약을 위반하는 일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한 남편만 바라보아야 하는 아내의 그러한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결혼 계약을 위반한 것. 즉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남편에게 주어야 할 그 마음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또 그것 벗어나서 몰렉신 등등 주변의 많은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행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어떤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이러한 행위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바로 하나님의 아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속상한 건 이거죠. 남편보다 훨씬 못한 그러한 이 정부인 거예요. 아니, 남편이 훨씬 나요. 하나님이 이방신들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방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각한 것이고 갖다 놓는 데 있는 그저 나무 막대기, 조각한 돌덩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못하는 그것들을 찾아서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것이다 라고 찾아가는 이 일이 더 답답했던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보다 훨씬 나은 신을 찾아갔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덜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돌덩어리를 찾아가고 나뭇가지를 따라갔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농부가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장 좋은 밭에 골라서 그것을 심습니다. 그리고 애지중지 그 포도나무를 갖고 와요. 당연히 그곳에는 좋은 포도나무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술틀까지도 파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좋은 포도나무는 어디 가고 정말 들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 상품 가치도 없는 이런 포도. 이런 상황이라면 분노보다는 실망 그리고 상처가 더 생길 수밖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농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도 보면 분노보다는 상처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말았던 것,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만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좋은 포도나무로서,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로서 가나안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그 구원의 목적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은 땅으로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좋은 포도나무로서 그 열매를 가지고서 가나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가나안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좋은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좋은 포도나무가 변하여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그 삶의 방식들에 흡수돼서 가나안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 성전에 이방신들,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한 휘장을 만드는 그러한 집, 미동의 집,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남창의 집을 그곳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3km 들어갔던 하나님의 종교가 오히려 가나안 종교에게 삼키움을 당하고 만 그러한 꼴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목적하셨던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급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스스로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핏자국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잿물로 씻고 또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그 죄악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의 핏자국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국이, 죄의 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적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벌이고 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결코 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법을 통해서 죄 씻음에 이르를 수는 있었으나, 그러나 그 제사조차도 이미 그들의 마음, 변질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는 되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23절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범죄를 하고 이방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면서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지적을 나에게 합니까? 적반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부르짖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귀를 뚫고 심령까지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발이 빠른 암낙타, 그리고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 성욕이 일어난 들 암나귀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발이 빠른 암낙타,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통제가 불가능한 그러한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찾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쾌락을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린 암낙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통제가 불가능한, 그래서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그러한 암낙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 아니고 그 예배하는 장소를 뛰쳐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그런 암낙타로 표현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발정기를 맞이한 야생 암나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욕이 채워질 때까지 그냥 헐떡대면서 상대를 찾아다니는 그런 들짐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승은 상대도 가리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일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몰래기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이러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신들이면 아무나 상관없어요. 사실 이들은 처음 대답하기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이러한 욕구를 채울, 욕망을 채울 그러한 신들을 찾아서 이곳저곳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우상 숭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우상 숭배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정말로. 제가 늘 우스개처럼 말씀드리지만, 아니 오늘 이렇게 예배하시고 혹시 집에 가시면 들어가시면서 그 앞에 있는 혹시 불상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집에는 성모 마리아 상도 없고, 아니 예수님 상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림 조각 보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그런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자유롭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멍해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명령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우상 숭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점점 커질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다 어떤 기회가 되면,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암나귀들처럼 또 낙타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여지가 우리에게도 다분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우상 숭배,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새겨야 될 우상 숭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목적 자체가 나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이건 주의해야 될 거예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이때,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에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졌을까요? 드려지지 않았을까요? 드려졌어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때는 없었어요. 다만 다른 신들과 함께 예배하는 때가 있었고, 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이고 또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이러한 의미에서 드린 제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 우상들을 찾아다니는 일들은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혹시 나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저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잠재적인 욕망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즐거움들을 찾아서 언제든지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이러한 신앙 가운데에서조차도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기도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이나 교회 안에서의 이 여러 가지 헌신들이나 봉사,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벗어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 감정이 정말 기뻐지고 또 즐거워지고, 단순히 이렇듯이 우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우상 숭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조심해야 할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소극적인 면에서의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혀만 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서 나를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내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또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떤 일들을 하거나 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과연 이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결국
무엇 때문인가 이러한 목적들을 면밀히 살피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저질렀던 이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깜짝 놀라고 참 몹쓸 사람들 이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로 끝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들을 듣고 보면서 마치 거울처럼 나를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마음인지 마음이 갈리지는 않는지 하나님 외에 더 즐거워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손이나 내 삶에 혹시 있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살피고 되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히 잡아줄 뿐만 아니라 흔들림 없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러한 유익한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비록 충격적이고 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바꾸어서 우리 가운데서 내 심령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분명한 다짐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주님에게서 내가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 즐거움이나 내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